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본문 말씀을 한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6년 뉴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였던 앨런 소칼은 듀크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소셜 텍스트라는 논문집에 논문 하나를 송부하여 기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마다 그 대학의 교수님들 혹은 그 대학의 이제 막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하는 그 대학원생들 이제 논문을 쓰죠. 그럼 이제 그 논문들을 심사해가지고 그 자격이 있는 논문들을 이제 학술지에 이제 게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앨런 소칼 물리학과 교수이지만 이 논문만큼은 가짜로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소칼 교수에 따르면 전문 용어나 참고 문헌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장황하게 인용을 하고 뻔한 헛소리들을 가장 멍청한 수학과 과학의 결과에 넣어서 마구 뒤섞어서 가짜 논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논문이 게재된 뒤에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소셜 텍스트 심사진은 이 앨런 소칼이 워낙 저명한 물리학자 교수이니까 그다지 심사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교수들의 이 방향에 늘 딴지를 걸었는데 어쩐 일인지 또 우리의 방향을 또 옹호하는 논문을 전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매우 반색하면서 그 논문을 받아들인 것이죠. 하지만 소칼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학자들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용어들을 제대로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과학, 수학 용어들을 남발하면서 글들을 썼던 사람들을 이제 꼬집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 논문을 실어서 너희들이 이 논문을 통과하면 너희들의 그 어떤 학술적인, 학문적인 허식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셜 텍스트 이 논문진, 교수진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느냐,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성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기독교나 불교나 다 산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어도 똑같이 정상에 가는 것 아니냐, 이거 믿었든 저거 믿든 다 상관없다, 이런 이제 흐름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흐름이고 사상인데, 이 소셜 텍스트는 심지어 여기에 속한 교수님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합의에 된 그런 합의로 의해서 도출된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제 꼬집으려고 일부러 이 앨런 소칼 교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자랑하는 교수진들이 운영하는 그 학술지에다가 가짜 논문을 보내서 어떻게 하나 본 거죠. 근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 논문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학술지에 그냥 이제 게재를 했고, 게재하자마자 앨런 소칼이 그거 가짜 논문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것이었죠.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러한 성경 읽기는 이단의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특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의지해서 쉽게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인공지능은 보통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끌어모아 이걸 패치라고 해요. 웹 패치라고 해서 웹에서 그냥 긁어오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단들이 양산해낸 글들이 서두로 나온다든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에는 할루시네이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각 증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것 해줘 하면은 그 의도에 맞추기 위해서 없는 일도 지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 할루시네이션 증상은 지금도 인공지능에서는 아주 매일 매순간 모든 질문마다 드러나는 확실한 일이죠. 한 인공지능 사용자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사용자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북 프로는 지금 2000년대에 있는 현대 기기잖아요. 세종대왕이 갖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집어던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이자 교회와 디지털 미디어 센터장인 조성실 교수님, 저랑 같이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챗GPT한테. 사도 바울이 선덕 여왕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챗GPT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바울이 루디아와 함께 있을 때 선덕 여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1세기 사람, 선덕 여왕은 7세기 사람입니다. 만날 수가 없죠. 하지만 사용자의 의도를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어낸 것입니다. 물론 오류들은 수정해 가고 있지만 이 인공지능의 환각 증세, 할루시네이션 증상은 여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할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까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실패한 예언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만 얌리아 총회를 통해서 39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예수님을 읽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어느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에 구약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과 신약을 믿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는 책이고 신약은 오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읽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읽는 것이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본문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시는구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이 입었던 그 식물의 치마를 치워버리시고 영원히 가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찢기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구나. 모세의 노뱀 사건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우리는 구약 본문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할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이 최고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급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이 최고의 성경이고 그 다음이 예언서예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그 다음이 시가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럼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의 글도 그렇고 누구를 가리키는 성경들입니까?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모든 39권에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적 성경 읽기, 이것을 복음주의적 성경 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의 대부분의 인물, 사건, 제도, 물건조차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볼 때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로 망치로 성전을 두드려 부셔서 무너뜨리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을 찢어 그리고 그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되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고 앞으로도 몇십 년을 더 지어야 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 성전을 3일 동안 짓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도 결국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가장 우두머리예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에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자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여 인간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고하여 죄를 회개하고 속죄제를 집례하는 그 대제사장. 하지만 이 대제사장도 이 사람도 이 인물도 이 직분도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희생당하는 어린 양도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다윗은 승리하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요, 구약의 모세는 중보자이자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구약의 욥과 요셉은 고난 후에 영광을 얻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모든 사건, 그 구약의 무수한 인물들, 제도들, 심지어는 물건들조차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사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들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읽어야죠. 성경을 어디에 자꾸 맡기지 말고 창세기 1장 다 해석해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이 사건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시편을 읽어가면서 주님, 다윗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고통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난의 부르짖음이 혹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십니까? 주님, 욥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혹시 이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며
흠 없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모든 성경을 연결하면서 복음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당연하죠. 왜요? 성경을 누가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뭐 50명, 60여 명의 어떤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책이나 글을 쓴 사람을 가리켜서 author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창조력으로 글을 썼다 해서 저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신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수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다윗이나 모세나 뭐 바울이나 마태, 마가, 누가나 요한이나 자꾸 성경 저자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author가 아니에요. 게다가 first author, 원저자도 아닙니다. 신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것은 그들은 2차 기자 이렇게 배워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인간은 author, 저자가 아니라 writer, 그냥 기자예요. 기자,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를 쓰고 하나님 얘기를 쓰고 성령님의 역사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자가 아니라 기자예요. 그래서 보통 이 마태, 마가, 누가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뭐 다윗이나 모세나 솔로몬이나 가리킬 때에 세컨더리 라이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컨더리 라이터. 그러니까 두 번째 기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원저자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쓰셨으면 성경을 읽을 때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여주신다, 조명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성경은 오직 누구 도움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1000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의 은혜를 비춰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죠. 물론 이제 인공지능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합해서 나름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마치 목회자인 것처럼 성경 연구가이고 교사인 것처럼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고 성경을 읽으려 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말씀의 은혜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의 은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은혜롭게도 이 기도를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읽지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제 이 육신의 마음으로는 성경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제게 확 들어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을 제게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생기는 거죠. 요즘 유튜브나 이제 SNS에서 특히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자꾸 어떤 시도들을 하냐면은 자꾸 이해를 시켜요. 자꾸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있고 성경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니 그게 사실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이냐, 나사로의 부활이 사실이냐 그걸 얘기하면 자꾸 그걸 이해시키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왜 구원받는지도 이해 못해요. 왜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어린 아이에게 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믿어져요. 고백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다른 믿는 자들을 위한 죽으심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저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연약했었습니다. 저는 죄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주님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 저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 젊은 세대와 또 우리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소통하고 또 가능한 한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선물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은혜이지요. 우리가 우리 공로로 믿었습니까? 우리 업적으로 믿었습니까? 우리가 부자여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멋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멋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고 우리가 교수일 수 있고 우리가 사장님일 수 있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거 그것 때문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그것 때문 아니잖아요. 이해 안 돼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왜 나를 택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평생을 그 한 가지 사명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해 안 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이게 내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 받아줘요. 고백이 돼요.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이죠. 물론 성경을 그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통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받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붙잡을 수 있게 성령님 제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또 불신 이웃과 친척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성경을 잘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일보에 신앙인들을 인터뷰하는 꼭지에 주인공으로 안유진 성도님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조금 즐거운 삶을 살면 되지.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성도님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019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 위에 삶을 조직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8절을 인용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분은 본래 6살 때부터 28살이 될 때까지 피아노 전공자였어요. 이대 피아노 학과 학사와 석사를 밟으면서 한결같이 피아노 연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 내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 세상을 바꿔가는 일을 해야겠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완전히 바꿔서 이대 공공정책학 석사의 과정을 새롭게 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것도 진로를 바꾼 것도 가정을 세워가는 지금의 마음도 모두 말씀 위에서 정돈되었습니다. 풀과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고백이 내 삶 전체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을 읽는 기술적인 면을 본다면 우리가 문맥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막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약속 시간에 늦어서 한 10분 늦게 갔어요. 근데 이제 이미 친구들은 막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막 열띠게 무엇인가 누군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앉았어요. 듣는데 뭔 내용인지 몰라요. 왜요?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야 누구누구 있지?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들어갔어요. 중간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 앞과 뒤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무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야 그 누구 얘긴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답답하니까 그렇게 외치겠죠. 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까? 맥락을 놓쳤으니까요. 나는 늦게 들어갔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읽지 않았으니까, 난 중간부터 읽었으니까, 나는 맨날 거기만 읽으니까, 나는 맨날 그 암송 구절만 외우고 다니니까 맥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는 훈련을 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강령은 영어로는 토탈 혹은 썸이라는 표현이에요. 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통으로 진리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떼어서 그것만 가지고 내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앞에서부터 쭉 읽어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던 것이 뒤로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맥을 딱 놓쳐버리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믿음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절의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한 것 다 해도 괜찮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어. 그 의미예요.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다 좋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말씀 보지 않느냐, 왜 감사를 잃었느냐, 왜 십자가 그 구속의 그 은혜를 놓쳤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이거 전도할 때 쓰는 말씀이구나 착각합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 소원 다 들어주신다는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고백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자기 공로도 있고 재산도 있잖아. 그래도 천국 못 가요. 그럼 누가 가느냐? 누가 가느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 뜻이라고요. 이 말씀 앞에 설 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더 주십시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님,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 구제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형제는 예수님 제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학자 강대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리스도인 메신저들이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떼어서 읽어요. 그냥 내게 익숙한 말씀, 내가 이해되는 말씀, 아는 말씀, 예전에 나에게 힘줬던 말씀, 그것만 떼어가지고 암송하고 끝이에요. 성경을 읽을 생각을 안 해요. 갈수록 성경책 갖고 다니시는 분이 점점 줄어들어요. 스마트폰 앱에 성경 앱이 깔려 있으면 더 많이 읽어야 하는데 더 적게 읽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발생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더 일반화되면 더 이상 성경을 통으로 안 읽으려고 할 거예요. 어디 이단들이, 죄송합니다, 인터넷에 배설해 놓은 글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연예인들이 막 성경 강의 하잖아요. 무슨 대단한 그 기획사 사장도 막 성경 강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경계하라고. 아니나 다를까 점점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친숙해 보여도 그분들 다 신대원 3년 과정 다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신대원 3년 동안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성경 한 구절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 알아내려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책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성경책 들고 늘 읽으면서 연구하셨던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신학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해석한 성경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로 또 가요. 또 갑니다. 거기가 진리다, 기존 정통교단 있는 목사님들 다 가짜다, 막 그런 얘기합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야, 속상함이야, 뒤로 하더라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매일 새벽마다 정성으로 준비한 그 말씀을 하나씩 그 순서대로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익혀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예레미야 애가서는 읽어봤니? 오바댜서는 좀 읽어봤니?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조금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속이 아릴 수도 있고 찝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아무리 편리한 수단들이 발전하여도 우리는 적어도 매일 성경 한 장쯤은
우리의 힘으로 좀 읽고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입술로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뜻이죠? 여쭤보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우리의 삶은 편해질 겁니다. 최근에 어떤 로봇이 24시간 동안 그 수화물 이렇게 라벨 붙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뒤집는 영상 나오면서 거기에 저게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고 거기 적혀 있잖아요. 앞으로 다 인공지능이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인공지능으로 예배 드릴 겁니까?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다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읽고 우리 입술로 읽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이해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 정욕을 위한 도구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혹시 세 가족이시라면 저는 요한복음을 보통 추천을 하는데,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적인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한 말씀 한 말씀 정성 들여 읽고 기도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신앙, 그 말씀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